너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로 같이 나누기도 하겠지만 또 제가 많은 살을 덧붙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순수한 말씀 그 자체에 여러분들의 많은 묵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나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 좀 힘든데 이렇게 직접적인 진술로 성경에서는 나라는 게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절실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제가 유년부 때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어느 농부가 밭에 당근을 심는 농부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실하고 좋은 튼튼한 크고 좋은 당근을 이렇게 수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왕께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왕한테 가서 폐하 이것 좀 보십시오. 제 일평생 전무후무한 당근이 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확하고 나서 당장에 왕께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폐하 그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도 느껴졌고 그래 고맙다라고 하고 이제 농부가 가려는데 잠깐만 멈춰라. 네가 심는 그 밭 옆에 내 밭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어느 한 귀족이 그래? 당근 하나에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네. 그러면 난 더 좋은 걸 받으면 더 좋은 걸 드리면은 더 큰 선물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 귀족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왕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고맙다고 했죠. 왕한테 드려 폐하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이게 전무후무한 말이라고. 너무 실하고 윤기도 좋고 잘 달리고 힘도 좋은 말이라고. 그랬더니 폐하가 고맙다 하고 그럼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이 어리둥절한 거죠. 왜이지라고 했더니 폐하 그 왕이 뒤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농부는 진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전부를 드렸지만 너는 이 말을 가지고 나에게 준 것 같지만 너에게 줬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이지만 말을 나한테 가져와서 나에게 준 것 같지만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진짜 실은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고 정말 진실하고 스스로에게 정말 양심적이라면은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일단 잘 돼야 되고 내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되고 결국은 나예요. 거기를 위한 복음이 내가 그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힘이 돼주면 참 좋겠다. 그래야 할 이야기도 있고 응답도 생기는 거고 그거를 저는 성경에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그리고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 오늘 진짜 이 고백을 하길 바랄게요. 어떤 고백이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없음이라 라고 한 고백이 있기를 바랄게요. 어느 때까지냐?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뭐 이제 만족이 있고 너무 이제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그 한 가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구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하나만 읽고도 맞춰도 되는데 조금만 살을 좀 덧보태서 우리가 왜 이 부분을 함께 좀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또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혼란하도록 만드는데, 왜 뉴에이지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저는 제가 막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책을 볼 때마다 느껴요. 뭘 느끼냐면 이 사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와 있구나. 여러분들 랩런트 중에도 이거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다락방만큼 많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없을 텐데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 해보면 좀 다르거든요. 실제 해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책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근데 뉴에이지에 아무리 본인들이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해봐도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은, 야, 너네가 신이야. 너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네 사실 강해. 너네 강하다 못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이 너네 자체가 신이야. 이거 불교도 한 맥락을 같이 해요. 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실은 내가 부처였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고 하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상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학가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학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이러한 사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뉴에이지보다 성경이 더 먼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는 예수님이 진작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이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은 뭐냐?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우리에게 신인 거지, 말씀도 없고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신이라고 한 번도 칭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사상은 굉장히 거짓말이에요.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야 되죠.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죠? 실은 이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최고인지. 저도 나이를 한 살씩 이제 먹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로 와닿아요. 아,
이게 실제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돈이. 그리고 이왕 돈 있는 거 조금 풍족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자본 시장의 원리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랩런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비전의 가치를 다 이것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야, 서밋인데 돈이 상대적으로 박봉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벌지 못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비전, 꿈꾸지 말아야 할 비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여러 가지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혹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성공해야 되고 얼마나 돈이 필요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눈들을 봐야 되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양성의 덕목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붙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이럴수록 성경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성과 다름, 그 장점은 많지만 굉장히 그 단점에 있어서 진리를 상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대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시대를 벗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시대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소구에서 부르신 것은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모양이든 여기에 답을 내리셔야 돼요. 요셉이 지금 얼마나 꿈에서 막 하나님 음성을 봤다고 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그 환상을 봤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시대에. 근데 그 당시에는 꿈에서 여러 가지 미신들이 행해졌어요. 시대 사조였어요. 요셉의 때만 해도.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해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는 그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각자가 내가 신이고 돈이 최고고 그리고 뭐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중요하지 않아. 너무나 다 상대적인 거고 너무나 다 다른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살 것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 아닌 숙제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습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뭘 누가 이루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지. 그렇게 사고하기가 쉽지가 않죠.
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했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지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외향적입니까? 외향적인 것에 맞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내향적입니까? 내향적인 것에 맞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지식하고 율법적입니까? 그리고 너무 진리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순수성을 이어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관용적이고 관대하고 뭐 진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담고 있지도 않고 그냥 다 포용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니까.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때도 여러분들 너무 그 강한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성격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실현, 성찰 그런 어려운 단어 다 내려놓고라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발견하셨다면은 이걸 위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참 많이 이렇게 고민하세요. 아까 찬양인도 하시면서도 참 맞다. 나는 진짜 엄밀히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혼자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게 없구나. 이렇게 선한 게 없을 수가 있나. 심지어 나는 전도사야.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좀 심지어 거룩해야 돼. 근데 나를 엄밀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너무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이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족할 때나 아주 빈곤할 때나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가지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딱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너는 가지다. 너는 가지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더위를 잘 견디고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여러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성행했죠.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반드시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포도나무는 뭐의 상징이었냐면은 안식과 평안과 평화, 여기에 상징이 바로 포도나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인생을 통틀어서 찾고자 하는 안식과 평화, 그리고 안락, 그리고 평안, 그게 모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나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고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건 뭐죠? 많은 기도를 하는 거 참 중요하고, 많은 말씀들을 듣는 거 참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관계는 여러분들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움직인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또 기브 앤 테이크로 내 관계를 해석할 수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이익 관계로 그 관계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인격적인 사실적인 관계다. 그 관계를 굉장히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뿌리에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실은 내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뽑아 올라온 양분에 의한 열매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는데, 이따 뒤에 보면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들이 나와요.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불을 사른다고 이야기 나와요. 실제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서 이렇게 불사르기도 하죠. 그럼 이 열매가 뭡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응답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 좀 확실한 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소중한 대학생 한 명이 군대를 가죠. 그것도 해병대로. 잘할 수 있을지 참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늘 말씀을 조금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난 진짜 저 설교를 들은데 저게 설교냐?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설교 아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설교지. 저거 봐봐, 그리스도 얘기 안 하지 않냐? 어떤 기존에 있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내 중심은 사실 그렇다. 불신자가 이곳에 와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자의 특권 아니겠냐. 사실 스님이 와도 그 안에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사실 구원받은 자의 비밀 아니겠냐. 우리에게 재해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냐.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없겠냐.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불신자를 세워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세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먼저 나를 살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새가족 교재 같은 성경입니다. 신자, 새신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매란 대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능력을 더하게 120%를 발휘하게끔 만드는 어떤 뛰어난 영성, 어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열매,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양선하고 그들에게 충성하고 때로는 충성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열매를 구원받은 자는 맺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자 너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마세요. 진짜 이것 되는 사람들 사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오늘 이번 말씀에도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들을 좀 앞으로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만족과 또 행복에 또 겨워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실제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